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율법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능과 한계성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범죄로 더해진 것이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본래 그 기능, 그 율법의 본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본질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등 죄인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 세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율법의 감시와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율법에 속박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우리 하여금 의를 갈망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그 자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절망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어 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 예수를 믿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25절과 26절을 연계하여서 풀어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감독받고 통제받던 신분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신분은 곧 죄의 노예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감독받고 통제받는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모두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를 받은 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력과 죄악의 옷을 벗은 후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늘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자도 삐뚤어지게 쓰고 걸음걸이나 말투도 평상시와 다르게 불량하게 행동합니다. 통제에 따르지도 않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깨끗한 양복이나 제복을 입혀놓으면 행동이나 말투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유니폼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유니폼 효과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에 힘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 사랑과 배려와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족, 국가,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와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종적, 신분적, 성적인 차별도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다란 차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으며 부정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권리나 인권도 없는 하찮은 존재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받았고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으며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혈통이나 능력으로 얻은 신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신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진정한 영적 자손으로 만들지 못하지만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만민이 평등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